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고 또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겸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지 오늘 저희가 그것들을 느끼고 알고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잠깐 광고했듯이 기독론의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독론 배운 거를 기독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와 제가 계속 매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사역에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간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공생애, 물론 이제 이전에 여기서 이제 사생애 기간을 배웠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 청년 시절 공생애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 기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다루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 8장에 대해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아주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은 물론 이제 교회 예배 때 지각을 안 했을 때 적어도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이길래,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길래 우리가 매주 그렇게 딸딸딸딸 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Why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1번, 2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즉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의미는 밑에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 how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으셨는가. what, why, how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깊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what, why, how. 회사에서 하는 말인데.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죠. 이런 관점을 본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익숙하게 이런 말은 익숙하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의 사형 제도였는데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식의 형벌이었고요. 그게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사형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 한 번에 확 끝내버리는 그런 사형이 아니라 목을 자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조금 뭐 잔인하게 죽인 게 예를 들어 화형 뭐 그런 게 있죠. 사람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 같아요. 실제로 그 열기를 다 느껴가게 하면서 죽이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뭐 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형형벌 중에는 이렇게 그 능지처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체 분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머리랑 팔다리를 다 이렇게 천천히 막 소가 끌게 천천히 찢어주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제가 말하지 모르겠네. 자,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것보다도 잔인한 방식이었대요. 일단은 그 십자가형이 있을 때 그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날 죽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계속 그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계속 이렇게 숨이 가쁘고 호흡이 가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틀 사흘간 있다가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일 전까지 계속 이렇게 죽지 않아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찔러 죽일 만큼 이렇게 시간이 길게 걸린 형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높은 언덕에서 높은 데 매달려서 죽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남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나의 가장 험한 꼴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적용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극 보면은 항상 이제 반역죄, 역적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종묘 사직에 대항한 역적들을 항상 이렇게 제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인들도 이제 신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혹은 그 반역자를 처벌할 때 이 십자가 처형을 썼대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의 특징이고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십자가 처형의 특징이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과정에 가기까지 첫 번째로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로마 법정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냐 결국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형은 반란자에게 이렇게 주어진 형벌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고 이제 제목을 얹어서 그러니까 원래 로마 왕이 있는데 지금 뭐 로마 왕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분봉왕이라도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반역죄잖아요. 정치적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고 빌라도가 이제 그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압박, 어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유대인들 말 안 들으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봐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 사람을 사형시키라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분명히 아무리 재판 결과를, 그러니까 재판 뭐 검사의 기소 자료나 뭐 그런 이렇게 다른 뭐 변호사의 지뢰를 봐도 아무리 봐도 무죄라는 거 알아. 근데 언론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판사가 몰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했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그런 판사가 요즘 세상에 막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새 뭐 어떤 뭐 재판에 대해 말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근데 말하자면 빌라도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찝힌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물론 이제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 바로 볼 거예요. 압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불의와 타협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뭐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법정에서 그 전에 재판을 받으셨죠. 첫 번째로는 종교적 신학적인 이유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뭐 대제사장 뭐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뭐 욕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로마 법정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득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이런 게 있었어요. 로마가 유럽에 로마가 이렇게 있고 로마가 있고 이쪽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막 다스리긴 하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긴 하는 어쨌든 고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이렇게 한정돼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직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런 지역마다
분봉왕이라는 걸 세웁니다. 분봉왕이라는 걸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여러 명을 세웠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지역은 얘가 이렇게 각자 이제 말하자면 지방자치처럼 이렇게 지방자치가 아니죠. 어쨌든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고향 주민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당연히 어쨌든 이들을 무시하고는 여기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지역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전통적인 뿌리가 있는 데니까. 그래서 로마의 분봉왕이 여기는 가운데 황제가 있고 로마의 분봉왕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너희도 우리한테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러면은 우리도 너희의 종교나 어떤 너희의 민족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제 뭐 그들만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어떤 뭐 종교적 이 유대인들 종교적 개혁을 깨요. 그럼 결국 이게 깨지게 되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뭐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다니면은 이제 이 로마의 왕이 볼 때는 뭐야?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준다며. 근데 왜 너희 안에서 따로 왕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 뭐 너야? 너 이거 이 결탁을 깬 거야? 그럼 너희도 끝나. 약간 이렇게 될 위험성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감지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이걸 차단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인간의 어떤 이제 불의한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유대인 로마인들의 불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게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우리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만 보진 않죠. 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로 이제 우선은 이제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구원론 가기 전에 어디서 배웠죠? 생각이 안 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전에 신론에서 배웠나? 인간론에서 배웠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일련의 과정들, 즉 계획과 성취,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당연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겠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지? 그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불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예수님께 성취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순종의 의미로 자신의 죽음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십니다.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서에서 이제 내가 뭐 주로 이제 인자가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뭐 인자가 뭐 죽어야 들리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일단 책에서 공부 확인해 보세요. 자,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간접적 예고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 때가 일어났느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사실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여기 뭐 포도주가 떨어졌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잖아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났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과 2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묶어가 죽였으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의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니라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그 뭐지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뭐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 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피가 나올 때 이거를 이게 생명의 의미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들어갔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율법 얘기할 때 어떤 동물의 피째 먹지 말지니라 약간 이런 말하면서 생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단순히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그냥 표현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인데 여기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에서의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를 의미하는 게 피고 피 흘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걸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내 생명이 이제 이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그걸 준 건데 그냥 피가 아니라 앞에 두 가지를 붙였죠. 첫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두 번째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뒤에 두 가지 이 수식을 하는 그 두 가지 문구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의 의미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이제 구약의 언약을 우리가 언약 배웠죠. 인간을 할 때 언약 많이 배웠죠. 그래서 모세 언약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도 이제 모세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이사야에게 주었던 언약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볼 때, 자, 모세 언약이 체결될 때 피가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제 그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동물의 피를 통해서 피를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했나 아무튼 해가지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에 이 언약과 피가 연결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모세 언약이 뭐였죠? 잠깐 복습하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 백성을 구원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로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먹었어요. 이 언약이 깨졌어요. 이 언약이 그래서 깨졌어요. 이게 이제 율법, 즉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 깨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예언한 게 예레미야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줍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 이전 언약, 이렇게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 언약은 너희 돌판에 새겼으나 이제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알자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죠?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즉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라고 불리는 어떤 인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말합니다. 다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언약이 이번에 관련된 건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이거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그런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 언약을 성취하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언약과 관련된 언약의 피와 관련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나의 죽음이 단순히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그런,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그런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의미죠. 죽음에 자신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영어를 같이 병기를 해봤어요. 책에 나온 영어지만. 자, 첫 번째로 대속입니다. 대속의 영어가 뭐예요? substitution. 발음이 이상하지만, substitution은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혹은 뭐 축구 경기에서 그 선수 교체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그 의미가 대신 죽음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죽어야 될,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이 교체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형장에 끌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교체해서 말하자면 받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구원에서 그 속박에서 구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간론에서부터 죄의 결과로 어떤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으로부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의 결과를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 지배로부터, 그 잘못된 지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다른 이상한 것들의 잘못된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구속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성경 또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또 다른 의미이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건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추가하는 거거든요. 책에는 뭐 이런 표현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좀 이상한 이단이죠. 사탄 숭배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게 이제 대속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게 아니냐. 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준 거니까 그 값을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값을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값을 받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집에 있었던 종이 다른 막 나쁜 놈의 그 종의 집에 가 있었어요. 가게 좀 끌려가게 됐어요. 아무튼 그 종이 말을 안 듣고, 나는 이 집 싫어요. 저 집 가려 했는데 그 집이 진짜 이상한 집이야. 그래서 그 집에서 원래 내 자식이었던, 거의 내 자식처럼 지내던 이렇게 뭐 예쁜 아이가 저기 가서 이상한 집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어이 주인장, 원래 내가 사랑하던 애였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값은 내가 치를 테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값을 지불한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값을 받으셔야 되는지는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죄가 묻어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 당연히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를 멈추는 값을 치르신 게 인간이 아니라, 그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거 배웠죠?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거 유의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신 그런 걸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멈추는 게 바로 화목입니다. 네 번째로는 화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와 원수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죄인인 인간이랑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원수 관계를 풀어버리시는 게 바로 화해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통치한다고 배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 해결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 즉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통치할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다음 주에 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벌써 작년 초죠. 한 1년 전에 계시가 뭐라고 배웠죠?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드러나셨나.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 노심, 그리고 그 공의와 대비해서 또 반면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한 번 한 적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신론 때 있는 것 같네요. 우리에게 오신 게, 감히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종교에서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어떻게 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이 미천하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완전 그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 이렇게 표현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완전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발휘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정말로 답이 없잖아요. 인간이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의 죄성,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정말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다 뒤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읽기 시작했구나. 자, 그러면은 책을 오늘은 9시 3분까지 읽을까요? 9시 좀 내용 있긴 있어요. 9시 2분까지 읽겠습니다. 9시 2분까지, 10시 2분까지 읽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10시 2분까지 책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혹시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며, 또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았습니다.